성금요일 기도회인데 기독교의 절기와 의전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날인데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인해서 원활하게 모일 수 없고 우리 교육자들과 장로님들만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영상으로라도 기도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더욱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셔서 또 낮아진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셔서 또 우리가 모일 때보다 모여서 드리는 성찬에 예전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149장 찬송하시면서 금요 성례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보니 근접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연유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어딨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은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내용 가지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해 고백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는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한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냐.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십자가의 보혈 완전한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말씀부터 26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77쪽입니다.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흔히 우리가 성금요일 그렇게 얘기하죠. 영어로 Saint Friday.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오늘 이 밤에 돌아가신 것이죠. 그래서 이날 주님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 또 기억하고 또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가 우리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이제 곧 있을 십자가의 사건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마지막 만찬을 하셨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참 바울에게 있어서는 꽤 골치 아픈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여러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교회들을 세웠는데 그런데 참 바울에게 또 하나님께 감동이 되고 또 귀감이 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참 교회가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골칫거리였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물론 좋은 면도 있죠. 근데 그들 중에 이제 고린도 교회가 있는 문제들을 이렇게 교회 지도자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문서화해서 바울에게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복음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 질문들에 대하여 바울이 이제 신학적 입장으로 진리들을 진술하고 또 구체적으로 성도들의 삶을 질문에 합당한 삶을 제시하는 내용들이 고린도서입니다. 오늘은 고린도 교회가 물은 거죠. 우리에게는 주의 성찬이 있는데 성찬을 우리가 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찬 주의 만찬이 합당한지 아니면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복음의 입장과 진리의 입장에서 볼 때에 성찬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가 이 성찬 전체에 대한 바울의 일종의 목회적인 교훈입니다. 그 중에 이 세 부분으로 나눠져요. 1절부터 22절까지가 제일 전반부고 그 다음에 오늘 읽은 23절부터 26절까지가 중앙에 있는데 이게 가장 핵심이 되고 중심이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27절부터 마지막 34절이 또 다른 하나의 날개입니다. 우리 성경 공부하고 설교할 때에 이렇게 교차 병렬 대조 구조라는 걸 우리가 자주 보았는데 이렇게 한 문장으로 이루어지는 교차 대조 구조도 있지만 이렇게 문단으로 이루어지는 교차 대조 구조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 문단으로 이루어진 교차 대조 구조를 따라서 이 성례에 대해서 주의 만찬에 대해서 기록해요. 그래서 1절부터 12절까지가 A라고 하면 맨 끝에 뒷부분 27절부터 34절이 A 다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이 23절부터 26절이 중앙에 와 있기 때문에 이 중앙에 있는 이 내용이 가장 이 성찬에 있어서 성례의 정형적인 모델이 될 만한 중요한 교훈이 이 중앙에 들어있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이 앞뒤 날개, 좌우 날개와 같이 마치 앞뒤 날개에 대해서는
이 성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먼저 기술을 해요. 앞에도 그렇고 뒤도 그렇고. 그리고는 중앙에서는 주의 성찬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23절부터 26절까지 표준적 일종의 성례의 예식을 우리에게 오는 이후에 오는 교회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앞부분 먼저 A에 해당하는 분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의 성찬을 이런 식으로 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바울이 부정적으로 질책하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한번 그 중에 18절과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고린도 교회가 주의 만찬을 임하는 데에 분쟁 가운데서 임해요. 주의 만찬은 주님의, 지금 우리는 편의상 떡을 잘라 놓습니다만 빵 하나를 찢어서 나누는 것처럼 주님의 몸을 나누어 먹는 것이거든요. 한 몸을 나누는 것인데 그 얘기는 우리 모두 다가 한 지체가 되어야 되죠. 한 지체가 되고자 하는 의식과 실제가 없으면 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인데 고린도 교회는 이런저런 분쟁이 있어요.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심지어는 나는 예수파, 베드로파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그들 가운데는 선생님을 따라서 그렇게 분쟁이 있는 것만 아니라 계층 간에도 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시장에 먹을 게 없어요. 싸 들고 올 게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먹을 게 많아요. 시간도 한가해요. 그래서 일찌감치 주의 만찬에 올 때 우리처럼 이렇게 정형화된 것이 아니고 또 음식도 가지고 오니까 자기들이 먼저 가져온 거 다 먹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취해. 포도주를 너무 많이 가져온 걸 너무 많이 취해. 나중에 노예이기 때문에 사회적 신분이 얕기 때문에 남 눈치 보고 시간 내에 못 와서 또 먹을 것도 싸들고 오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은 입에 들어갈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성찬 앞에 이 자리에 와 있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먹어서 취하고 어떤 사람은 먹을 게 없어 꼬르륵 대고 이런 상태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성찬이에요. 한 절 더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라.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그렇게 분열 가운데 또는 이런저런 남들을 고려하지 못하고 행하는 성찬은 성찬이 아닌 것이죠. 그거는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하는 거죠? 업신여기는 행위고 빈궁한 자들을, 형제들을, 주님이 피로 값준 형제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죠. 멸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게 성찬이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음을 늘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거룩한 성례라도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고 교회의 성스러움이 드러나기보다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주 멸시의 장이 되고 어떤 사람은 아주 자기 과시의 장이 되는 이런 교회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전반부 첫 번째 날개에서 이 성찬에 대한 부정적인 고린도 교회의 실상들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반대쪽 뒤쪽에 27절부터 34절에 나온 또 다른 날개 A-에 해당하는 곳에서도 역시 성찬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미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몇 절 한번 읽어보면 28절, 30절,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고린도 교회가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에 나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동의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그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는 거죠. 그건 곧 뭐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중에 약한 자, 이게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육신적으로 약한 것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상처가 받고
병든 자, 신앙적으로 병든 것이죠. 잠자는 자, 정말 하나님의 복음과 그 진리의 그 뜨거움과 아주 명쾌함에 깨어있지 못하고 교회를 불신하게 되고 복음과 진리를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끝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제발 그러지 말고 먼저 가지고 왔다고 시간 있다고 많다고 너 혼자 먹지 말고 나중에 모든 형제들이 가지고 올 것이 없는 형제들이 올 때까지 와서 기다리라. 그때까지 기다려서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떡을 나누기 시작하고 마무리를 해야지. 그래야 그게 하나님의 교회답고 주의 한 몸을 나누는 믿음의 형제 자매답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앞에 이제 날개와 뒷날개에서 부정적인 의미에서 성찬의 고린도 교회의 성찬의 실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는 중앙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23절부터 26절까지 성찬은 이런 것이다를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23절부터 2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의미를 좀 생각하시면 좀 천천히 23절부터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밥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구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네, 오늘 본문 23절부터 26절까지도 좀 분석해 보면 아주 정교한 그 키아스의 구조, 대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중요한 것은 몇 가지 보면 첫째는 이 성찬은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누구에게 받은 것이라고요? 주께 받은 것이다. 이 지금 우리가 나누게 될 성례가 아주 훌륭한 믿음의 선진이나 학자들이나 목회자나 성자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례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만들어진 성례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례의 역사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어디로부터 온 거죠? 세상 어느 곳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그 누구 사람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누구로부터 온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룩한 성례라는 것이죠.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오늘 금요일을 포함해서 내일 모레 있을 부활절을 이렇게 시간을 좀 미루어서 코로나 바이러스 끝난 다음에 부활절을 갖자 이런 제안들이 있었고 저도 한번 우리 장로님들하고 그런 생각들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 장로님들 좋은 제안을 생각을 해주셔서 그래도 우리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아주 중요한 절기고 이게 하루 이틀 해온 것이 아니고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정착되어 온 건데 이거 어떻게 우리가 시간 변경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좀 날짜는 지키는 것이 좋고 또 주어진 상황 가운데에서 최대한 의미를 좀 살려보는 게 좋겠다 이런 제안들을 하셔서 자 감사하게 그냥 하게 됐었는데 이게 우리가 임의로 막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죠. 사람이 만든 거라면 때로는 그럴 수 있는 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한순간에 너무 이 상황이 좀 당황스러우니까 혼란스러워서 이걸 좀 시간을 좀 바꾸어서 해볼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사실은 지나고 나니까 그게 아니에요.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물론 어떤 경우에는 시간은 우리가 또 나중에 역사 속에서 기독교 공동체가 임의로 정한 측면이 없잖아 있으니까 바꿀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성례는 그 누구의 고안과 제안과 깨달음과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누구로부터 온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 그래서 이 성례를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온 것이죠. 하늘의 잔치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의미들을 이해를 하고 또 마음의 그 의미들을 동의하면서 성찬에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이 성찬에는 조금 교파들마다 또 같은 교파 안에서도 교회들마다 형식을 조금 달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 성찬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관점을 가지고 신학적으로 논쟁이 아주 심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이단이 생기고 하고 정죄하기도 하는데, 제가 최근에 공부한 케네스 베일이라고 하는 학자가 그런 제안을 했는데 굉장히 동감이 되더라고요. 성례의 방식과 형식에 있어서 조금 교파별로, 교회별로 약간 다른 거는 성례의 중심축에서 날개 몇 개가 좀 다르고 부분적인 요소가 다를 뿐이지, 정말 성례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의미는 거의 모든 교회들이 대동소이하다. 그래서 오히려 다른 것이 그것 때문에 나와 당신 형제들 사이를 갈라놓는 빌미와 수단이 되고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다른 것이, 마치 그분이 그렇게 표현해요. 다이아몬드가 굉장히 여러 면이 있는데 각 면마다 모양이 다르고, 모양이 다른 면마다 나오는 빛이 달라요. 모양이 좀 다르니까, 그죠? 맨 전면에 있는 비춰지는 빛과 모서리의 삼각형으로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을 통해서 나오는 빛이 다른데, 마치 성례에 굉장히 좀 교파와 형식을 달리하는 것은 그 다이아몬드의 여러 면들처럼 오히려 성례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신성함을 더 아름답게 빛나게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거 조금 다른 거, 이것 때문에 너무 예민하게 그렇게 해서 네가 틀렸다, 내가 맞았다, 어떤 경우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라 그러죠, 이단이라고도 하고, 너무 지나친 거는 좀 유보하는 게 좋겠다.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성례가, 성찬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거룩함을, 신성함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 성례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중요한 의미는 뭔가 하면, 오늘 그 표준이 된, 성례의 표준이 된 예식 가운데서도 중앙이 되는 24절과 25절에 나오는 것이죠. 그건 뭐죠?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떡을 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25절에는 잔을 주시면서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나 24절에서는 뭐라고 하죠? 이것은 내 몸이다. 25절에 이것은 내 피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부연 설명을 하지 않지만 요한복음을 통해서 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성찬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은 주님의 생명을 나누어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영생이라 그러죠. 단지 시간적으로 오래 산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르쳐서 오는 하나님의 생명을 영생이라 그러죠. 뒤에 부분에는 조금 더 의미들이 확대되어 있는데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 먹는 것은 주님과 연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나의 존재가 주님의 존재 안에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도 거하고 마시는 자는, 먹는 자는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그런 주님과 나 사이와의 연합, 신비로운 연합을 의미해요. 우리가 이미 그 신비로운 연합은 믿음으로, 물리적으로 아니더라도 믿음으로 이미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런데 이 성찬이 놀라운 것은 물질적으로까지, 우리의 삶의 남은 모든 영역까지 주님과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된다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례가 너무 귀중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성례를
참 우리가 이렇게 몇 사람만 모여서 할 수 있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지금 그저 화면 앞에서 성례에 참석하는 것은 너무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 성례는 주님께로부터 온 것일 뿐만 아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성례는 주님과 내가 영적으로, 마음으로 많이 아니고 육체로도 나의 모든 삶의 전 부분이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고 연합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놓치면 안 됩니다. 이런 의미들을 하시고 이해하시고, 그리고 놀랍게도 그렇게 성례의 의미들을 따라서 동의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성례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마치 주님이 몸으로도 내 모든 전 존재가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된 것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 성례가 담고 있는 의미이죠. 세 번째는 성례는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제자들과 함께 행하신 성례고 그 이후에 기념하라고 부탁하셔서 교회가 역사적으로 지켜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성례는 과거 사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례는 시간을 뛰어넘어서 주의 만찬은 오늘날의 사건이 됩니다. 그때 제자들을 붙들어주고 제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공동체로 만든 사건, 주님과의 연합시킨 사건만이 아니고 신비롭게도 시간과 장소를 뛰어넘어서 오늘날의 사건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고 이것은 나의 미래, 교회의 미래의 담보며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것이죠. 2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주의 만찬은 뭐에 대한 기약이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기약이고 약속이에요. 보증이에요. 주님께서 어떤 모양으로 오실까요? 마태복음 16장 27절 28절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자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사람도 있을 것이다. 영광 중에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26장 64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으로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왕권을 가지고 초월적인 능력과 인격으로 우리에게 오실 거란 말이죠. 뭐 하는 사람에게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참 영광스러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의 휘날레가 될 것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멸망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성찬을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미래가 완전히 담보되고 보장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까지 주님이 주신 사명, 주님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사명을 분배받아 나누어서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사명과 기쁨과 열정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과거가 오늘 우리로 오는 사건일 뿐만 아니고 오늘의 사건이 되는 것일 뿐만 아니고 장차 우리 앞에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날 그 미래의 사건이 우리에게 언약되고 담보되고 보증되는, 또 그것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능력 가운데 오늘 맡겨진 사명들을 각자의 자리에서 이루어가기에는 능력이 주어지는 자리가 이 성찬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찬을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의미들을 좀 깊이 이해하시면서 성찬에 참여하셔서 이 성찬에 담긴 은혜와 능력들을 누리며 또 감사하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 성찬으로 나가겠는데 성찬 찬양 227장입니다.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세상 먹이 유혹이 길고 원수의 비방 맞게 됩니다. 오류한 주의 음성 듣고서 죄인은 와서 쉼 얻으며 성도들 함께 참여하여서 베푸신 잔치 먹게 됩니다. 기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리. 내 맘에 주여 들어오셔서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아멘. 성찬 교동문을 통해서 또 성찬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겠습니다. 제가 읽는 부분이 있고 여러분들이 따라 마음으로 고백하는 부분이 있는데 앞에 화면을 보시고 따라 하시겠습니다. 형제자매들이여,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하셨음을 공포합니다. 우리는 빵과 포도주를 나눔으로써 성찬을 기념하기 위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저희가 돌아가게 될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영원하고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저희에게 달려오셔서 품에 안으시고 함께 식탁에 앉아 먹게 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형제자매들이여, 빵과 포도주 잔을 들기 전에 우리의 언약을 다시 한번 되새기겠습니까? 각자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오직 그분만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만 섬기고 예배하며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살든지 죽든지 그분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제와 자매들과 더불어 화목과 일치를 도모하고 상처를 안겨준 사람들과 화해하며 다른 사람들에 대한 악의와 증오와 시기심을 모두 버리고 심지어는 원수까지 사랑하며 그들에게 선을 베푸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며 우리를 위해 살과 피를 남김없이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여러분 자신을 내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찬의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며 방금 고백한 사랑의 언약을 공개적으로 확증하고 증언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은 체포되던 날 밤에 떡을 들어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긴 내 몸이니라 받아먹고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님, 저희가 기억합니다. 주님은 저희 가운데 계십니다.
또 잔을 들고 이 잔은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마시고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님, 저희가 기억합니다. 주님은 저희 가운데 계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인해 누추하기 끝이 없는 몸을 주의 성찬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무리 돌아보아도 저희에게는 거룩하신 주님의 몸과 피를 의미하는 떡과 잔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구합니다. 저희들을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시고 용납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신 주님, 주님의 구속의 은혜만 의지하고 이 떡과 잔을 받습니다. 이 떡과 잔을 받는 심령마다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정결하게 해 주옵소서. 또한 비록 부정하고 허물된 입술로 고백한 것이지만 고백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옵소서. 십자가에 몸을 내어주시고 피 흘려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로님 두 분 나오셔서 떡 나누고 잔을 나누는데 마스크를 쓰고 가십시오. 쓰고 가십시오. 예배하는 분들 다 마스크 쓰고 하는 게 지금 준칙이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몸과 피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그 보혈의 공로로 저희들을 깨끗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 먹고 마신 떡과 같이, 떡과 포도주 같이 주님이 저희 안에 내주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내주하시는 거룩하신 주님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범사에 내주하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해 주옵소서. 또한 내주하시는 주님 주신 사명을 마지막까지 신실하게 감당할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보좌로 같이 찬양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고난주간 계속해서 우리 믿음의 좋은 선배들의 기도를 따라 기도했는데 오늘은 칼바르트 신학자의 기도 십자가를 마주하며 드리는 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낭독을 쭉 읽어드리고 한 화면에 기도할 분량들을 다시 한번 나올 때 그때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고백으로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마주하며 드리는 기도. 주님, 자비롭고 전능하신 아버지, 당신은 이 형편없는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이 이 세상과 우리 모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놀라운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 옳은 길이며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만, 당신의 아들과의 연합을 통해서만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가장 깊은 심연을 통과해야만 가장 높은 곳에 이를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만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죽음을 통해서만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이를 당신의 선하고도 참된 질서로 기꺼이 받아들이게 하소서. 여기 이곳에서 온 세계 어디든 당신의 죽음을 기억하는 곳에서 아울러 그 죽음을 전혀 기억하지 않거나 합당하게 기억하지 않는 곳에서도 예수와 더불어 그리고 우리와 더불어 당신을 따르는 작은 무리가 있습니다. 당신의 길을 받아들이고 당신의 질서 가운데 평화를 발견하는 이들을 항상 도우소서. 우리는 보지도 알지도 못하지만 당신은 온전히 당신께 나아가는 이들을 찾아 만나 주십니다. 이런 확신 가운데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이들, 가난하고 슬퍼하는 이들, 이런저런 허물을 지닌 이들, 혼란에 빠진 이들을 기억합니다. 이러한 확신 가운데 간구하오니 지혜의 영이 교회와 국가의 책임 있는 역할을 맡은 모든 이들과 함께해 그들이 합당하고 토론하고 조언하며 결정하고 판결하며 지시 내릴 수 있게 하소서. 노동자들과 고용주들, 교사들과 학생들, 저술가들과 언론인들, 그리고 그들의 글을 읽는 이들과도 함께 하소서. 그들 모두 당신의 십자가를 마주하며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이들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모두 그 십자가를 마주하며 드리는 서로를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당신은 우리가 드리는 모든 신실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당신은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기에 우리는 이 사실을 붙들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우리가 그분과 더불어 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 표지로서 우리가 함께 성찬을 나눌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화면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고백과 기도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하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하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마지막으로 연합기도 제목들 이미 일주일 내내 같은 내용 반복했기 때문에 다시 오늘 읽지 않겠습니다. 화면마다 자신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한 기도, 또 교회를 위한 기도, 또 나라 민족과의 상황을 위한 기도, 세계 선교와 인도 선교를 위한 기도 쭉 될 텐데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또 여러분 마음, 하나님 주신 마음 따라서 함께 한 3, 4분 주여 한번 목소리를 내어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주간 저녁마다 저희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여건들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안타깝게도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인해서 원만하게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마는 영상을 통해서라도 여러 교우들이 함께 기도에 참여하며 하나님께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여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그 십자가의 거룩한 빛 앞에 아버지 하나님여 비추어 보게 하시고 아직까지 우리 안에 남은 오염과 또 아버지 하나님여 허물과 죄와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며 나아가는 또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의 깊은 사랑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의 남은 생에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끝에 이제 오는 주일에 주님 부활하셨던 것처럼 부활 생명이 늘 우리 안에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또 우리의 교회 안에 세상 온 곳에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소생하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마다 주의 은혜로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들 간에 갈라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갈등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이번 기회에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가족들 간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심령들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거룩한 사랑을 깨닫고 보혈의 능력 가운데 영생한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번 주일에 하나님이여 그런 은혜들이 각 가정마다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까지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귀한 사역들을 감당케 하시고 감사하고 오늘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달과 기도의 덫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말씀으로 집중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한 해인데, 하나님이여 이 말씀에 다 기도의 덫을 통해 성도됨의 본질을 회복하며 교회됨이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원만하게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은 그럴수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더욱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자로 머물러 있는 곳이 어디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4분 5로 1로 갈라져 있고 이념과 계층 간에 남북하니, 하나님이여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거를 앞두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아픔과 다툼, 갈등과 눈물이 있는 것을 우리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 십자가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혈을 내어주심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 그러면 구속의 은총이 이 나라 이 땅에도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19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아버지 하나님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긍휼하게 해주시고 이 문제가 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병마가 속히 물러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번 기회를 통하여 우리나라 이민족 또 세상 열방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애가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인도와 네팔에 복음 증거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 사역들을 더욱 신실하게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현지에서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복음 증거하며 주의 사역 감당하는 모든 주의 종들을 힘있게 하여 주시고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모든 민족 열방이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체제가 얼마나 허술하며 보잘것없는 건지,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모든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유럽과 미국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하루에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죄악된 하나님 앞에 원수와 같은 저희들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위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대로 오늘까지 살아왔으며 또 앞으로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늘 감사하며 또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 앞에 늘 신실하게 응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간구하오니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속히 진정되게 해 주시옵소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루에도 수천 명이 죽어가고 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죄와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간의 교만함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나가는 기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돌 부활의 생명이 이 땅 온 누리에 임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죽음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생명만이 풍성하게 꼽히는 이 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금요일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는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다 모여서 예배를 못하겠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하나님 마음 중심으로 나아가는 그런 기회가 여러분 되면 좋겠고, 주일에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11시 예배 한 번만 영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는 드리지 않고, 오후 예배는 각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찬양 대회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별로 찬양을 준비해 주셔서 영상으로 핸드폰으로 찍으셔서 교회 밴드에 올려주시면 모두 다가 함께 그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찬양 축제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렇게 기대해 주시고 좀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또 교육자들과 우리 장로님들이 이 부활의 기쁨을 우리 지금 상황 가운데서 최대한 우리가 기쁨을 함께 좀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떡을 만들어서 여러분 각 가정마다 또 부활절 카드를 제가 하나 써서 각 가정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전달하게 될 텐데, 좀 힘드시더라도 주일 오후에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면서 찬양 준비하시면서 또 실제로 촬영하시면서 떡을 좀 맞아주시고 함께 그 기쁨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예배를 도와주신 우리 세션들 또 방송실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